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제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지난 5월과 6월 그렇게 주말마다 비가 내리더니 요즘은 기온이 너무 뜨겁게 오르고 비가 오질 않아 잔디가 집집마다 다 타버려서 자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잔디를 깎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상 기온을 느끼고 있는 8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도 많이 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가 되고자 몸부림치는 가짜 사도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짓 근성에서 허우적거리는 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였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대단한 권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 거기서 머무르며 평안을 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을 빈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도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면 그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받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엄청난 고통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력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권력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2020년대 벌써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목사들이 자신들도 이러한 권세를 갖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계신가요? 바로 12제자입니다. 지금 2020년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권세가 지금 목사들에게 임한다면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그런데 모든 병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수의 추종자들과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입만 가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면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정말로 매력이 있는 직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직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로서 그분의 부활과 증거에 참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며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하며,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면 이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도 자칭 예수가 5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라는 자들이 자칭 예수가 되는 것은 스스로가 이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그 수는 아마 매우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이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는 어쩌면 사도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 목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신들이 사도라는 이유는 자신들도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사도로서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를 봤다는 것은 환상 중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보거나 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사도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짜요, 사기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귀신을 쫓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소경이 눈을 뜨거나 언어장애를 가진 자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는 카리스마 같은 것이 있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체는 자신들의 사상, 즉 거짓된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을 혼탁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엔 12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롯인 유다도 있습니다. 이 유다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직분까지 다른 이가 채운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의 직분, 직책은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가짜 목사가 주장하는 이유는 바울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부르신 12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물론 12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자신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의 이름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라는 이단들을 척결하기 위해 추종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사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바울은 12사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을 위한 정원 외의 사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2사도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도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초를 닦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본 증인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릴 때 나타나는 증거도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이 털을 닦은 후에 교회는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더욱 명쾌해집니다.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바울은 이처럼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위해서 터로 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무지한 가짜 목사들과는 다르게 새롭게 사도직을 노리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사도입니다. 새로운 사도라는 겁니다. 역시 이 신사도 운동도 귀신을 쫓는 권능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사도가 존재하고 사도직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도 맞지만 자신들에게 직접 계시가 임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안수를 통하여 성령과 은사가 전가된다고 임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대형교회나 많은 청중들을 보유한 곳에서 이러한 주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 기성교회의 밋밋한 예배를 보는 것보다 역동적이고 뭔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환호하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를 포괄한 하나의 이단 사상 집단으로 극단주의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신사도, 바로 그 신사도 운동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우 세력들도 이러한 사상과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항상 종교 뒷면에는 권력과 금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인 양 대우받으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중들은 언제나 화려하거나 신비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대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종교적인 재벌과 종교적인 교주가 되고픈 것이 아마도 인간들의 의는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입니다. 아무리 종교의 탈을 쓰고 신비의 탈을 쓰고 능력의 탈을 쓴다고 해도 걸레는 걸레인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섬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의 의로 살아간다면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도 스스로가 예수 또는 사도라고 하는 자들도 주님 계신 곳으로는 결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면 구원에 관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구원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수많은 추종 세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봐도 그의 의는 걸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깨달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12사도와 바울 사도 이후로 더 이상 사도는 없으며 사도행전 28장을 쓰고 싶어 액츠 29 운동도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정확한 교리인 로마서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